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두 번째 소개된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약 35마일쯤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과 버금갈 만큼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하고 소아시아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BC 26년경에는 다른 여러 도시와 경쟁해서 디베리우스, 우리가 성경에 디베료라는 사람 왕의 신당을 이 스무나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무나 지역은 로마 숭배가 많고, 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살았는데,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이 이 스무나에 많이 살았고, 항구 도시고 물질이 풍부한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도 금할 정도로 아주 핍박이 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장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콩나물도 팔 수 없습니다. 쌀도 팔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켜서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좋은 교회였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오늘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가 가라사대.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이 처음이란 말은 호프로토스란 정관사를 써요. 시간적 처음이고 모든 만물의 처음이고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당한 스무나 교회의 성도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에네토 네크로스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호라는 에가토스네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도 역시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주의 모습, 마지막 모든 걸 해결하고 또 심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는 말은 타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의 정죄를 받고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니라. 이 한 영은 사단급을 말합니다. 천사 하나만 있어도 모든 걸 해결할 것인데 12사단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잃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으신다고 많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곡식 가루를 만드는 거. 이사야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역시 그리스도는 죽음이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이게 살아나셨다는 뜻은 한 번 단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방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대상자가 죽어 있어요.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죽어서 다 잠자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군세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었냐? 구약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메고 다니셨다 이렇게 해주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을 하고 돕니다.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우리가 영원하다 하는 뜻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계속적인 흐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지금 같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안 늙습니다.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전혀 안 합니다. 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최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많이 했다 그랬죠. 황제 숭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극단적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수 믿지도 못했으니까 그들의 궁핍함은 극단적이었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스머나 교회가 얼마나 극악한 가난인지, 먹고 살기, 요즘도 전 세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인도를 가보니까 뭐 집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는데 따뜻한 나라니까요. 이게 땅바닥에 사요. 그거 하나 땅에 깔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맨발로 다니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참 고통이구나. 너무너무 극악한 가니까 먹고 살기도 거의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이 스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는 부유하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 이게 안다란 말은 우리가 서로 안다,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잘 이해해도 남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내는 없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 다 이해해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잘 이해 못하나 하면 참고 이해하고 그냥 사세요. 100%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도 맨 바가지 끄고 이렇다면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를.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알거니와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다 그대로 아시는 분이시다. 스머나 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판매도 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스머나 교회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아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과 곤란, 궁핍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이 유대교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의 행정을 하는 데는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당회도 도구가 되고요, 노회도 총회도 도구가 되는데, 만약 개인 욕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당연히 사탄의 회가 되어버려요. 노회도 사탄의 회가 될 수 있고요, 총회도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악함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욕심이다, 내 이익이다, 내 권력이다, 내 유익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일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약한 자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것도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훌륭한 너 마음대로 풍성하게 놀아라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나누어서 도와주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줬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해서 남을 속이고 핍박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한 데 쓰라고 주신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문제, 그리고 모슬렘 같은 데는 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그러면 경제 문제, 사회, 문화, 교육 문제가 전 세계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과 위익과 자기 단체와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을 주고 죽이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사람이 이 당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장차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권세를 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것 주셨을 뿐만 아니고 고난도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진실하게 만들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만 너무 좁으면 너무 어려워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요 어렵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계속 너무 좁으면 늘어져 퍼져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신은 봉사도 안 하고 자꾸 자기 좋은 것만 해가는 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서 영적으로 부유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너는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다. 아멘. 믿음의 부유한 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도 복이 됨을 믿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현실적으로는 마귀가 던졌겠어요? 사람이 던졌겠어요? 사람이 던진 겁니다. 마귀가 막 머리를 불에 헤치고 와서 사람 던지고 안 그럽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때리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국가 인권위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혐오 종교라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다른 모든 것도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생 얻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독선하십니까? 제가 이게 독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독선이 아니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구주가 한 분이시다. 왜 독선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이게 독선이에요? 그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유일하십니다. 우리 구주도 유일하십니다. 독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으로, 정성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안 죽지. 그러면 죄 안 짓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신을 찾아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인간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또 하나님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수십의 인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돼. 자녀가 돼. 이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적 증거라니까. 너무너무 보편적인 이야기. 처녀가 아들 낳았다. 또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보편적인 얘기 같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논리적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편적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당당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실이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토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노력이 아니라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달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게 안 믿는 사람은 듣기 싫어요. 특히 황제 숭배라든가 일본 천황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정권이라 그 가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건 믿으면 안 된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러면요 싫어합니다. 최고의 존엄은 죄도 없는 줄 압니다. 저 백두산에서 태어난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싫어서 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넣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은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이라고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만수라고 길게 해석했고,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죽으라 말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죽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혹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죽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라고 믿음을 안 지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5년, 10년, 20년 더 이상 길게 못 살아요. 기껏 살아봐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뭐 몇 년, 며칠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죽음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살라 하더라도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막 산소 호흡기 꺾고 숨을 아무리 쉬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떠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죽음을 생각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죽구나. 나 정말 구원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상급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고 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내가 지식을 어떻게 쓸 건가? 건강을 어떻게 살 건가? 내 권력을 어떻게 살 건가? 힘비를 어떻게 쓸 건가? 답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욕심 많은, 우리 모두는 다 탐심 많고 욕심 많으니까 자꾸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이게 사람들이 왜 죽어보자고 그러냐? 안 죽는 줄 알고 저랍니다. 안 죽는 줄 알고.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목사님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하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몇 년도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게 생명의 면류관, 이게 관이라는 건 최고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영광. 이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면 관 주죠.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아테네에서. 관인데 그 관은 아무리 받아봐도 그냥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볼 때 이 시대 자체가 정말 사단의 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에, 사회적인 부분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정말 말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부패한 이 땅에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구나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나의 신앙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가 가르쳐서 따라왔느냐?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내 믿는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오라 예수 믿으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믿음 좋아서 치마 자락 붙들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집 치마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치마 자락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이도 영원한 타인입니다. 네? 아내가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남편이 배고프다고 내가 배고픈 게 아니고, 자식이 아프다고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영혼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와의 관계지, 다른 모든 것은 영원한 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고 믿음 생활로 이기고 승리돼. 그럼 무시해라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세우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불신자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믿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육신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아닌 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지옥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내 안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에 걸지라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